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잘 왔습니다. 중청에 덥지 않나요? 괜찮아요? 예, 준호가 늦게 왔는데 엄마랑 뚝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지금 장례식에서 많이 이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목사 논문 때, 목사 시험 때 이제 그 고시라 그러죠. 목사 고시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졸업하는 동시에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강도사 자격이 주어지고요. 우리 때는 3년, 지금은 만 2년 지나고 나면은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년 지나고 나서 목사 고시를 치는데 여러 과목이 이제 그 시험을 쳐야 되고요. 그다음 목사 주회와 논문을 또 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그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인데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되는데 결혼 정년기가 많이 연기돼 가지고 요즘은 결혼하기로 약정하고 그렇게 안수를 받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논하는 문제 이제 앞뒤 가득하게 이제 답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로서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싸매면서 이 뭐라고 써야 되느냐 적어도 앞면에 가득하게 써야 되는데 근데 한 명이 갑자기 쓰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써나왔냐면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하고 나가는 거냐. 그래 불러가지고 강도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다시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는 대로 다 쓰는데 결정적으로 답은 무슨 내용으로 쓰든지 간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혼식의 설교의 대상은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설교하는 메시지고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대상은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아니에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이제 불신자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리고 불신자가 없고 다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함께 이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너무 잘 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심하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불신자들은요, 장례식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죽고 나면 다 끝이다. 죽고 나서 뭐 다른 세계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일반 종교인으로서 죽고 나면은 이 사람이 좋은 데 갔을까? 아니면은 아주 나쁜 데 갔을까? 그래서 이제 상주들을 만나면서 위로차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좋은 데 갔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장례 문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확신을 하는 종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스님들도 만나봤지만은 스님들도 확신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신을 하는 종교인들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체로 우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 두 번째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이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의 총지휘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혼, 우리가 정신, 마인드, 생각, 이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는 이 혼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관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도 정말 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죽었던 영 그대로 살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죽었던 영 그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면은 혼입니다. 정신이 자기 컨트롤 타워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정신이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과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명도 다 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정신이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에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영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냥 부자라고 이름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인데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나사로를 볼 때마다 참 가깝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 나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여겨지는데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신분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컬러가 들어간 옷은요, 가장 높은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거기다가 고운 벼옷을 입었다. 이건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참 부자인데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요,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또 병이 들어가지고 개들이 그 상처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까지 지금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즐기다가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둘 다 죽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잣집의 장례식장에는 굉장히 많은 문상객들이 왔을 거예요. 그 사람의 건세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문정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를 조문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아무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죽고요. 여러분은 안 죽을 것 같죠? 여러분도 죽고요. 우리 청년들은 살 날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도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때가 닿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정해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아이폰, 애플 설립자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고기는요, 췌장암 수술하고 나서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고 의사가 권고를 했지만은 그는 채식주의자로서 고기를 멀리했습니다. 자기 신념 때문에 56살에 죽였던 원인은요, 췌장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요, 말년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죽지? 병들어 죽는다. 그러면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강박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혹시 만나면은 감염될까 봐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리고 이 깨끗한 거에 대해서 결백증이 걸려가지고 다른 음식은 혹시 세균이 있을까 모르니까 집에서요 매일매일 먹었던 게 뭐냐면은 스프만 끓여서 먹다가 결국은 이 엄청나게 몇 조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도 영양실조로 그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요, 말년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있으면서 내 생명을 1년만 더 연장을 시켜준다면은,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기독교를 믿어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지만은 자기는 따로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죽기 전에 천주교 교단에다가 24개의 질문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직접 종이를 편글씨로 써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은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은 속 시원하게 증명을 좀 해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이 있다면 있다는 증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이 24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전도팀을 운영하면서요, 이 질문을 하루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 천주교의 이 질문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싸매서 열심히 답을 했는데 오랫동안 걸렸죠. 그 사이에 이병철 씨는 죽었습니다. 저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요, 저는 하루 만에 당장 써가지고 달려갔을 텐데, 아깝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재계의 라이벌이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있었죠. 이분도 마지막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자기 아들 가운데 정몽준이라는 국회의원이 소망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지만은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49제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49일 동안의 중천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구원받는 강도에 있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좀 있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너와 나는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오늘이라는 날 시간은요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낙원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낙원에 가고, 부자는요 엄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붙들려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정말 잘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늦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남은 재산들을 다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왔다. 야야, 천사들이 왔네. 너희들은 눈에는 안 보이냐?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런 분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알렉산더라는 의사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절대로 임사체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혹시 죽었다가 깨어나서 뭔가를 보았다 하는 것은 우리 뇌 안에 있는 이 심피질이, 우리가 전기가 조금 나가더라도 잠시 전기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절대로 천국과 지옥으로서 보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은요 과학자인 동시에 기독교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그 갈등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요 54살 때에 그 당시 가장 희귀병이었던 대장균성 내막염에 걸려서 내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이렇게 개미들이 뇌를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이 병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더더욱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정작 2008년도 11월 달에 그는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나서 한 생각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자기가 기억이 있는 이 생에서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7일간을 보고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사답게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정말 과학도로서 그렇게 느낀 점과 봉점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유체 이탈을 하죠. 유체 이탈을 하는데 몸이 밖으로 나가서 그가 본 것은요, 이 장소와 전혀 관계없는 3층에 있는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말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몸 안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냥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몸 안에 있었으면은 3층의 테라스에 그때 테니스화를 말리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얘기를 다 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푸른 눈을 가진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해서 이제 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수호천사인데 5명 내지 6명의 천사가 수호천사로서 보호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도 보면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처럼 날라서 아주 하늘 위로 올라가서 빛의 터널같이, 터널은 터널인데 빛처럼 생긴 터널인데 그렇게 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긴데 아주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찬송가 소리도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지나가면서 자기의 모든 과거가 다 기억이 나더란 거예요. 모든 회황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더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교인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비처럼 몸이 둥 떠가지고 아름다운 그 낙원, 정말 푸른 풀밭과 시냇가 같은 그런 물가가 있는 그런 곳으로 날아서 이렇게 구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 가서 말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합니까? 말은 아니고 생각만 했는데 천사와 마치 텔레패시로 통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언어가 소통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빛의 존재, 강력한 빛인데 이분은 그냥 빛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다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눈을 떴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여러 가지 언론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떴는데 몸이 다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이건 한번 걸리고 나면은 치료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희귀병인데 다 나아서 고침을 받아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후 세계를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 천국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수감됩니까?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행위 확정되고 나면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치 구치소 같은 곳이 뭐냐면은 지옥 가는 사람은 음부라 그러고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나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이 없잖아요. 영혼만 빠져나가서 갇혀 있는 곳이죠. 음부에 갇혀 있고 나군에서 편히 즐거운 가운데 행복하게 기다리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죽었던 몸이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리 몸이 결합하고 합쳐져서 그때 우리는 천국의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그때에 정말 그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영혼과 결합해가지고 마지막 죄과에 의해서,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낙원 그리고 음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 저 위에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죽으면은 망각의 샘을 마셔서 기억이 다 사라진다? 아니에요. 옛날에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잘생긴 이름 뭡니까? 걔가 저승사자로 나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차를 마시고 나면은 모든 기억이 사라져서 뭐 그러면서 차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불교 세계관입니다. 윤회설이기 때문에 이전에 걸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낸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요, 직선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오. 이 부자가 자기와 함께 밑에 살았던 나사로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겁니다. 모든 기억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고 나서도 나중에 부탁을 하잖아요. 뭡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독수리 오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을,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제발 좀 돌려보내서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좀 구원시켜달라고. 자기 형제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타까워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신 분들을 만나면요,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너무 기쁜 것이고, 그 사람들은요, 먼저 천국 가서 자기 자손들과 자녀들과 손주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경현 집사님, 우리 부친 장례식을 춘천에 다녀왔는데요. 부친이 감리교 권사님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친다면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 슬하의 자녀들, 손주들이 다 천국 오기를 다들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괴로운 곳입니다. 부자는요,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불못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영혼만으로도 그 음부에 온 사실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불꽃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만약 죽어버리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듯이 엄청나게 고통 쓰는 곳이고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곳이다.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했던 총신대학교 신학과 원장님을 지냈던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 대한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상급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반열, 주로 순교한 영혼들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평생 동안 전했던 두 번째 반열, 세 번째 목회와 선교사들, 세 번째 반열,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한평 강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본 적이 없는 영아들, 유아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거기에 상급이 다 12반열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지옥에도 지은 죄가에 따라서 똑같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살인하고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창신자들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가장 깊은 12번째 지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지옥은 그나마 마치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혼미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지옥에 또 있다는 것을 자기는 경험 삼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부에,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러면은 다시금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너무 지금 뜨겁고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넣어서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지옥으로 잠시 좀 파견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옥과 천국,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 천주교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했던 게 면제부를 판매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파고 나면은 지옥 갔던 조상들이 중간 단계인 거기에 연옥이 있고, 연옥 간 조상들이 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또 기도를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상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의해서 연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김연옥 전도사만 있을 뿐이지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죽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제를 되고 있는 동일교회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동일교회는 장례식이 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 명령한 게 뭐냐면은 A4지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 이제 주로 장례식에, 기독교 장례식에는 영정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주로 팽전을 폈던 그 성경책이 있죠. 이제 그 밑에다가 아버지는 혹은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놨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가족들이 아이고 불신자들 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지라도 상주가 기독교인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꼭 붙여서 마지막까지 장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강력한 전도 메시지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종교인들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천국이 있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는요, 임사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면은, 그가 정인하면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 독수리 여행자가 그 나사로의 그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천당 가고 이 지옥에는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누가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 막심하죠.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는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남은 유가족들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동성교에 다니는 옆집에 사는 김집사 말 듣고 교회 같이 나갈 걸, 예수님 믿을 걸 얼마나 후회한 줄 모릅니다. 1998년도에 미얀마의 한 스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마지막에 화장 직전에 관 뚜껑을 열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교계에서 뒤집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요, 아데스 피안 신토 파울로라는 사람인데 19살 때에 이런 나이에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명이 파니타 아신 트라야라는 본명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성녀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항열병과 말라리아 질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던 그 경험담을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죽고 나서 몸이 나와서 큰 강을 건너더란 것입니다. 큰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보였던 것은 뭐냐면은 무시무시한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보니까 불과 유황불이 있는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교 세계관에 쓰는 걸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게 뭐지? 그렇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작 지금 지옥에 왔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무섭게 생겼던 천사장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지옥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불못 안에 있는
저것을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평생에 살았을 때에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었던 사얀다오라는 스님이 그 불목 가운데 있더란 것입니다. 아니,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어째 저 지옥 불목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사함을 받지 않아서 바로 저렇게 지옥에 있는 것이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봤는데 머리가 길게 있는 사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게 있더란 것입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가우타마, 미얀마 말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또 아웅산이라는 그 당시에 자기들 지도자죠. 그 지도자가 거기에 있더란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저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키가 큰 거인이 또 거기에 있더란 것입니다. 너무 키가 커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골리앗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지어낸 얘기가 없죠. 아니죠. 다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옥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는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지옥 명부에 너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쭉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길로 가니까 입구에서 누군가가 지키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5번째 물어보니까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베드로라다. 나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돌아가서 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정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가라고 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관 안에 있고 관문을 지금 빼딱하게 좀 열어놓은 상태였고 밑에 보니까 물이 축축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몸에서 농이 빠져나가가지고 썩어가지고 물이 지금 흥건해진 상태에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나서 금방 봤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책으로 쓰고 이 내용들을 다 테이프로 만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더란 것입니다. 나라 당국에서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불교 국가에서 이런 망언을 한다고 잡아가서 치조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임사 체험을 했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돌로서 사람들이 쳐서 사도 바울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던져졌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14년 전에 내가 유체 이탈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걸 유체 이탈을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낙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듣고 왔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들 이 서신서를 읽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은 불신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믿어야만이 천국은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 보고 거듭남이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한 즐거운 우리 낙원 우리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천국에서 보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구원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는 교회에서는 거의 안 부릅니다. 꼭 장례식 가야만 부르는 찬양이 되어서 함께 교회에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